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자성어를 가르쳐주면서 어떤 결심을 하면 사흘을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 그것을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자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그리고 삼자하고 또 그 다음에 괄호를 쳐서 이제 이 빈칸을 메꿔보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다 작심삼일이라고 다들 잘 써냈는데 그때 어떤 녀석 하나가 거기다 써내기를 작은 삼촌이라고 썼습니다. 이 엉뚱해서 너 왜 이렇게 작은 삼촌을 썼냐 했더니 우리 작은 삼촌은요 새해가 되면 꼭 담배 끊는다고 작심해 놓고요 사흘을 못 넘기거든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결심하시면 꼭 올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끊기 쉬운 것이 담배다. 나는 200번도 더 끊었다. 이렇게 결심만 하지 마시고 그저 단박에 끊으셔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충격적으로 이제 벌써 암이 가득 퍼져서 이제 2달을 못 넘길 거라는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기를 선생님 나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업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식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 재산 전부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뭐라고 하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건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절대 조건입니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하나의 의사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숱한 환자들 예수님 한 번도 저들을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던 이런 좋은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때로는 공부 못한다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말썽 부린다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이런 부모가 있는데 그러다 아이들이 어떤 큰 중병에라도 걸리게 되면은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큰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제발 건강한 교회가 되어다오 제발 건강한 교회가 되어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그 초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근래 초호화 메모드 성전을 짓는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 문제, 교회 재정 불투명 문제, 또 몇몇 회에서 나타난 어떤 성추행 문제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가슴 아프게도 이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소형 교회 가운데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게 되어서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과반수에 이르렀고 그리고 장년부 신자가 많아도 청소년과 어린이 부서 숫자는 1% 내지 3%밖에 안 되는 이런 기형적인 교회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직 교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 중에서 교인 수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무려 46%나 됩니다. 그리고 200명이 이하의 교회가 80%가 넘어서 교회 자체 존립이
대단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현상이 왜 찾아왔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1983년 템플던 종교상 수상연설에서 솔제니츠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르신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6천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내게 누가 말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달리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오늘날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했거나 교회를 이제 하나의 기업처럼 여긴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리처드 하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리스로 건너가면서부터 그리스에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렸다. 로마로 건너가서는 그만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도 어쩌면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떤 성공주의, 물량주의에 매몰되어서 교회를 하나의 기업화하려는 이런 망상에 빠진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1000명 이상 교인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자기 교회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중에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에 매립되어서 외형적인 성공에 매달리다 보니까 교회를 사유하려는 이런 망상에 빠진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몇몇 초대교회 목사가 은퇴하면서 목사직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시킨 교회인데 이걸 남한테 주느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에 그래도 한국교회에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한 분인 홍정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킨 걸 어찌 감히 내가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일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를 사유하려는 이런 잘못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내부 문제에 몰두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이제 소홀하는, 그야말로 운동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마비와 둔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 했죠. 나가서 물론 지금도 야탐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요즘은 노방전도, 축호전도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전에 우리가 제 아파트 자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기도했고 전도지를 나눠줬지만 아예 문 자체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토록 우리가 사회봉사에 힘쓰던 한국교회가 국가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여지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고,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 정서로 인해서 이런 일에서 나서는 것도 이제 주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52.4%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78.4%, 노인복지시설의 43.6%, 정신요양시설의 52.7%를 교회나 기독교인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원금의 경우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68.8%가 기독교인이 이제 여기에
헌금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51.1%, 해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64.9%를 개신교가 담당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통계를 보면 헌혈자의 91.6%가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골수 기증자의 41.2%, 장기 기증자의 44.3%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재소자와 자매 결연의 경우 52.3%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고, 불우 수용자와 및 가족 돕기에 59.6%가 기독교인이 담당했습니다. 호스피스 기관의 85.6%가 개신교인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태안 앞바다 오염 제거 자원봉사자의 80%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영세한 문제 또는 시설 미비 등으로 또 어떤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미숙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때로는 사회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가 이런 일을 나서는데 아주 조심스러워졌고, 이런 일에 주저하게 되었고, 이런 일을 점점 손대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추세로 이렇게 물러서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단체만 의욕을 그 뒤로 물러서면서 교회는 점점 사회봉사를 소홀히 하면서 해외 선교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교마저도 2007년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원의 피납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열심히 그들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개척 선교에 대해서는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그냥 가서 땅 밟기 정도.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동남아 어느 곳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교인들 가서 여름에 수양하면서 선교 임례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된 경우들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밖에 나가서 사회가는 이런 문제가 점점 이제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냐에 달려있듯이,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또 여기서 예배드렸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우리 건강은 점점 마비 증세가 찾아오게 되고 맙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개인주의 심화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식어지면서 한 몸 안에 원활한 어떤 순환 작용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리고르는 말하기를 질병은 나로부터, 그리고 건강은 우리로부터,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데부터 질병이 시작된다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고 같이 이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건강이 이루어지고,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 시대에 나타난 가장 병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한국교회 가난한 신자가 무려 1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한국교회 무려 한 5분의 1가량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엄청난 숫자가 가난한 신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 교회들 가운데서는 소위 가난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교인들을 더 끌어모아가지고 그들만 대상으로 모이려고 하는 이런 가난한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 학교 살리기 운동본부장 김성기 목사는 말하기를, 건강하지 않은 교회 운영에 대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을 적지 않게 봤다. 하지만 가난한 교회를 찾기보다 좋은 기성교회를 찾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 참으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는 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에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너는 저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다메섹에 들어서 아나니아한테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 밝은 광선 앞에 그는 시력을 잃었는데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걸 벗겨주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런 증거하게 되자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이렇게 변한 걸 보고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밤중에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서 그것을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있는 교회가 누구도 그를 이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그토록 악랄하게 죽였기에 사울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적극 그를 변호하고 그렇지 않다, 이 사람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극구 그를 이제 교회에 증언하며 그를 위해서 변호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저 멀리 그의 고향은 다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교회는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면 먼저 정신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거듭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다, 경외심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너그러운 자선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크리스찬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튜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함자를 입에 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꼭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길바닥에 방이나 어디에 실내 책이 떨어져 있거나 어떤 신문지라는 인쇄물이 있으면 이걸 차마 밟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옆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만약 하나님 이름이 담겨 있다면 내가 무엄하게 이 책을 밟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짓밟는 이런 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인쇄물도 차마 밟지 않고 돌아갈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사람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훨씬 더 무지했지만 신에 대해서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심판자이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어버렸다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실패라든지 질병은 무서워하지만 정작 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패나 가난보다 불신앙과 죄악을 더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수상했던 동조가 독일을 방문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독일 군대를 같이 이제 사열하면서 자랑하기를 우리 독일 군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하고 아주 호기 있게 자랑하자, 이때 일본 수상이 뭐라고 맞받았는가, 뭐라고 대꾸했는가 하면 우리 군대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일본 사람만 원자폭탄으로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 계신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사람 소리 크게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다투면서 고함 지르는 모습, 대단히 불경한 태도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셔도 자식들이 함부로 떠들 수 없거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성도들이 분쟁하고 다투면서 서로 고함 지른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물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우리가 더럽히고 내가 있던 자리에 이것저것 떨어뜨리고 다니는 자세, 이거 썩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뇌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사업이 점점 번창해 나갑니다. 그저 한 번, 두 번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봉사는 놔버렸고 이제는 주일 출석마저도 이제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하면서 저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일렀지만 사업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하고는 그러면서 전혀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출장 갔던 사이 그만 집에 불이 나서 안타깝게도 그 부인과 자식이 불에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두 관을 놓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 이 집사님의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있더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이제 그 선택에 따라 나타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근육이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다메섹에 와서 아나니로부터 눈이 밝아지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또 29절 보면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그는 열정을 다 쏟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현대사회가 자본주의로 인해 물량주의, 상업주의로 교회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킨 걸 경고하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는 추구하지 않는 가짜에게,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지지하는 가짜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추구하면서 들풀 신앙을 상실하고 온실의 나른함 속에 젖어 있으려는 이런 신앙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심이 열려간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우리 신앙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각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어느 공동묘지 관리인이 한 부인이 매주 보내오는 이제 꽃 편지와 자기 아들의 묘지에 꽃을 사서 꼽아달라는 편지와 함께 우편안으로 돈을 받아서 항상 그 요구하는 대로 꽃을 이제 꼽아놓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차 한 대가 미끄러져 그 공원묘지에 들어오길래 보니까 그 차 안에 병색이 완연한 그 돈을 보내는 그 부인과 운전기사가 잘 몰고 왔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지난 몇 해 동안 매주 아들 무덤에 꽃을 놓아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앞으로 내가 몇 주일을 더 못 살 거라고 해서 오늘은 직접 내 아들 묘지에 꽃을 올려놓으려고 직접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 모습을 보고 늘 어떤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관리인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무덤의 꽃은 며칠 만에 시드는데 그런데 이 무덤에는 그 꽃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환자들은 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제 향기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그 부인이 그 말 듣고 무슨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그 무덤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저러다 저 부인이 가서 무슨 이제 건강에 충격받고 그 이제 어떤 위험한 일에 당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됐는데 아무 소식 없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차 한 대가 또 다시 오기를 보니까 이 부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 가지고 이 묘지에 찾아와서 이 묘지 관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 있는 환자들 찾아 꽃다발 전해주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당신 말이 참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몹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지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해야 할 일 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육신도 점점 이제 녹슬어 가고 모든 기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렸으면 또 어떤 형태든 봉사하십시오. 그저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릴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은 결코 진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이 어떤 건강이 그렇게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중보기도라도 같이 하시면 이것도 큰 봉사의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던 그때 다메섹이 직접 나서서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이제 정말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적극 변호하고 그를 교회에 이제 증언해 줍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사울을 이제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는 그를 적극 보호해서 그래서 그를 이제 그의 고향 다소까지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맑은 호수에 두 마리 물고기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물고기 한 마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 산속에 있는 이 조그만 호수에 나 혼자 있어 먹이도 마음대로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고 혼자 마음대로 즐겁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저놈의 물고기 때문에 모두가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죽어서 썩어가면서 물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혼자 남아 자유롭게 언제까지 살자라도 이 물고기도 썩은 물에 그만 함께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필 때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세브란스 원목실의 김봉남 전도사님이 지난해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근무할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린 그리고 의술하는 환자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많이 후회돼요. 온전한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는지요. 자신에게 팔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안아주기 바랍니다. 이 김 전사가는 그가 바라는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한 것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모두 다 두 발이 그런대로 건강하고 두 팔이 아직은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발로 걸어다닐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과연 어느 쪽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남매를 둔 40대 주부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금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건 지금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안히 요양하면서 덜 고통스럽게 그냥 죽음을 맞으시던가 선택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이제 부인에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 자기가 지금 아내로서 아이 엄마로서 어떻게 하는 걸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서 자녀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남긴 것이 가정사역 전문 잡지에 실렸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럼에도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러기로 결심한 것이다. 너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 사춘기를 지내고 있어서 너에게 엄마가 꼭 필요할 때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이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시절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 모질게 싸우기로 결심했다. 자녀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그냥 그대로 홀그만하게 홀을 털고 천국 가는 것이 더 훨씬 편안한 일일 수 있지만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들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 엄마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민족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 믿고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음 들고 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실천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를 양육하고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의 피가 잘 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숫자적인 큰 성장에 대한 욕심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성령으로 정진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진한다는 말은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한마디가 빠졌습니다만 성령의 격려로 정진하는 정성스럽게 나가는 건강한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따뜻한 교제와 사랑을 저희가 함께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2019년 우리 교회의 표를 성령으로 정진하는 건강한 교회로 삼았사온데 주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는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